오늘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내 보물이 있는 그곳과 내 마음을 같은 선상에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현금이 이따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생이 와도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이 보물과 마음이 같이 간다. 우리 박선희 전사님이 이번에 그 부흥성에 오셔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 간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은혜 시간에 좀 열의를 제쳐놓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잔치 자리를 벌려놓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참여하지 않는 거 보면 참 그것도 기적이야. 저도 많은 그 강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박선희 전사님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시골에서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어머니가 또 이게 이내가 사진, 이게 5,000원 4,800원짜리, 이게 이 딸이 해준 금반지를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녀에게는 전 재산인 거죠. 전 재산. 그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상거지 노릇을 또 하잖아요, 2달 동안. 근데 5년이 지난 시점에 빌딩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 애들을 과외를 한다는 게 참, 그래도 총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보면 하여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여간 그것도 꼴찌다는 애를 가르친 것도 지혜로운 거야.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엄청난 학원이 막 잘 되고 있는데 말이죠, 11조를 얼마 했다 그랬죠? 2,500 했다 그랬나? 그죠? 근데 그걸 정리하란다고 그걸 정리하냐고요. 어제도 말씀하잖아요. 이성과 믿음이 항상 충돌할 때 믿음을 따라가라. 그 당시에는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금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250, 11조가 최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지? 리모델링 하자고 했더니 김희중 장로님이 얼마 하자 그랬어? 3천 하자 그랬어. 우리 장로님들이 3천만 원 정도만 좀 들여서 성전 조금 이렇게 하자 그랬다고. 김영일 장로님 기억하지? 그랬다고. 담임 목사 믿고 한번 해보자 해서 장로님들하고 한마음이 돼서 했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선희 전사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도전 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물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라고요. 제가 수많은 분들 장례를 이렇게 해봅니다만, 잘 살다 돌아가신 분, 그렇게 살다 돌아가신 분,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신 분, 화장터에 가면 다 똑같으라니까. 싸가지고 가는 분을 못 봤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재진아, 너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럼 어디다 싸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싸라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솔로몬 왕이 행한 모든 바탕에는요, 아버지 다윗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열왕기상 7장 5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혹여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박선희 전사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부딪힘이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또 저 돈 뜯어내려 그런다고, 뭐 선 11조,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서 전체 소득의 11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어요? 들어오는 즉시 11조를 떼라. 그날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인 겁니다. 우리 중심인 거예요. 뭐요? 차 떼고 포 떼는 사람들 많거든요. 투자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뭐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거야. 제가요,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진짜 땅 팔아가지고 온전한 11조 하는 성도님을 봤어요. 어제 그 얘기 하잖아. 땅 팔았을 때, 또 집 팔았을 때, 또 그죠? 또 결혼식, 장례식 났을 때 11조. 전 그 생각은 못 했거든요, 사실은. 장례식, 결혼식 하고 나서 11조를 한다. 저 어제 그 목사인 저도 어제, 아 그렇구나, 이제 저도 어제 깨달은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순애 전사님이 뭐 여러분 지갑에 돈이 뭘 탐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비밀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 여러분의 돈이 탐나겠어? 여러분 헌금 안 해도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뭘.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그 식은 소리 하는 목사들 있습니다.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 난 어제 그 박선희 전사님이 그 말라기 말씀 필사하면서 딱 말라기 3장 8절에서 딱 가슴이 꽂혔다 그랬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목회자와 또 뭐 신학교 교수들이요, 자꾸 이성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적이지 않은 이성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잖아. 우리 가슴에 너무 공감이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감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도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분별하라고.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둘 정도로 바친 것일까요? 이런 헌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야, 너 성전 건축 못해. 너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내 인생 즐기다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나는 못해도 내 아들이 건축할 텐데 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위하여 뭘 드렸어요?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단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돈 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잖아. 양가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 박재진 목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지혜롭게 투자해야지.
이러면 주식 투자 잘못해서 저기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우량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주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투자인 거예요. 투자.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버지 다윗의 헌신에 있었기에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할 때 홀로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다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이것은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뭐다? 메어 옮기는 거예요. 이게 참된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인 거야.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삶을 살란 말이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8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에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는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어 아들 솔로몬이 7년 만에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장막이 아니에요. 텐트가 아니라고요. 멋지게 7년 동안 지은 그 성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띠 나무 그 조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컸겠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솔로몬의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돈으로 보면 못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어요. 제사장들은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 원종수 그 권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원종수 권사님도 그 미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미국 교회는 이 새벽기도를 안 한다잖아. 그런데도 한국에서 이 새벽기도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혼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앞자리, 우리 유창교장님 앉는 그 자리 앞자리에 와서 이제 간대요. 가면은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런다는 거야. 아주 아무도 안 오니까 고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 권사님 간증이요,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면서 종수야 너 왔니?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툭,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제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진단해 주셨잖아요.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서 여러분 자신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계속 강조한 게 그거잖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 비가 땅속 깊이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깊이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짝밭 같고 길밭 같고 가시눈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는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에서 이제 연설을 해요. 특히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성도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이런 거 하나? 귀찮아 죽겠네. 팔 아프네.
여기 근거 있는 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하고 통할 때도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마. 아이고 얼마나 살기 힘드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들 엄마가 축복한다, 딸 엄마가 축복한다 이러란 말이요. 방정 맞은 소리 하지 말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 저주는 멀리 가는 거고, 우리가 저주하는 인생이 되면 축복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서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도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손을 펴고 기도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23절과 2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면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은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 그러므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면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살짝 인용해도 괜찮아.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읽느라고 숨찼지? 나도 숨찼어. 조금 스피드하게 읽었으니 망정이지, 늦게 읽었으면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못 읽었을 거야.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다 나온다고요. 마리아의 기도도 나오고요, 모세의 기도. 성경에 정말 기도 잘하기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 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자꾸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특히 3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큰 교본이 되는 내용이 되게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30절,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도 어떤 뭘 사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는 거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특히 52절 보세요. 52절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들으시고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요. 박순애 전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오랜 기간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 그냥 팔고 엄마 그 금반지 하나 해준 거 그 홀라당 다 바치고 나가지고 서울 갔는데 쫄랑 그냥 2달 동안 거지 생활했다잖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 보라고. 원장은 학력 증명서가 없어도 된다. 야, 그것도 진짜 복인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일하시냐고. 내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없었던 게 박순애 전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 받길 바라요.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인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진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인생,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근데 좀 박순희 전사 우리 배워야 될 게 자신을 위해서는 또 인색하잖아 보면. 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쌓는 거야. 하나님께.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따라서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다 응답받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지게 되길 바라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 운명에 빠져서 되는 일이 없다고 자신을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 여기 80세 다 이하잖아. 몇 분 빼고. 그럼 아직도 여러분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 꼭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 66절까지 말씀을 숨가쁘게 읽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주옥 같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생생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길짝밭 같고 돌짝밭 같고 저 가시덤불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사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